안녕하세요. 찬양 참 잘하시죠? 어떻게 참 같은 사람인데 목소리가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되게 아름다운 목소리 듣다가 갑자기 둔탁한 목소리 들으니까 좀 짠하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제 성경은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사람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속을까요? 실제는 사람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속냐면 자기 자신에게 제일 많이 속습니다. 누구에게 많이 속는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제일 많이 속아요. 혹시 백화점에 가시게 되면 이거 입으면 되게 이쁠 것 같죠? 그래서 골라서 집에 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바자회 할 때 보면 자매님들이 이렇게 옷을 되게 잘 골라갑니다. 저희 집에도 바자회만 하면 막 집에 옷이 여러 개가 들어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집에서 나갔던 게 다시 들어와. 그런 거 보셨어요? 그리고 실제 신랑감을 고른다고 신부감을 고른다고 고르고 골랐는데 골라보니까 잘 골랐어요? 잘못 골랐어요? 원래 결혼 행진곡이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게 속았구나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할 때 실제는 내가 진리다라고 할 때는 세상은 다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거짓에서 시작이 돼요.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에게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천국 가는 길이랍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물어볼 때는 정확하게 길을 아는 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괴로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 왜 괴로움을 겪냐면 아이를 처음 낳자마자 애를 기르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게 많이 의뢰하냐면 부모에게, 친구에게 의뢰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정답이라고 알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워다 보면 잘못 키운 거야. 너무 미안하죠. 그런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그분에게 의뢰할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는 복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강제로 끌려오신 분도 있고
오늘 또 오기 싫다는 분을 강제로 조르고 졸라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마치고 나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앞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화면이 이게 안 나오죠?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다시. 방송실에서 안 나온대요. 이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자, 돌려봐요. 나오죠?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아, 나올 거예요, 이제. 케이블? 아, 다시 꼽으면 돼요. 다시 꼽으면 돼. 괜찮아. 이제 나올 거예요. 돌려봐요. 응? 화면이 진앙교회입니다. 이쁘죠? 아니, 근데 이게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이래 나갔다가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에러가 있어 그래요. 이 바로 되거든요. 되잖아. 됐잖아. 나오지? 나왔죠? 이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예? 방송실 탓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나오죠? 잠깐만 이렇게 봐야 되겠네. 나오죠? 어제는 이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하시더니 오늘 대답해 주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본인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안대요.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생길에 있어서 정확하게 길을 아시는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대답해 주는지 한번 보시죠. 불교를 공부하는 중인데 네. 깨달음에 대해서 예. 좀 알고 싶고 또 두 가지는 죽음에 대해서도 좀 불교를 공부하는 중인데 네. 깨달음에 대해서 예. 좀 알고 싶고 또 두 가지는 죽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죽는 거야 뭐 알고 싶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건데. 저절로 알아질 건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건 죽어보면 알 거니까. 그럼 미리 물을 건 뭐 있어요? 죽고 나면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알고 죽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 거는 이제 망상이라 그래요. 서울 지금 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자꾸 서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버스에서 내리면 서울 저절로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자, 이 말 들으니까 더 깝깝하죠? 이 말 듣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 이 질문을 던지는 할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웃고 있지만 정말 할아버지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더 답답하게 돌아가셨을까요? 더 답답하게 돌아가셨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한 답을 해주겠다.
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정확하게 길을 아시는 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헤매지 말고 이번에 이걸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래서 인생은, 괴테가 말하기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다. 정확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맞겠죠? 여기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삶의 4분의 3을 빼앗기고 있다.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공부를 하니까 나도 공부하고, 옆에 사람이 차를 사니까 나도 차를 사고, 옆에 사람이 집을 사니까 나도 집을 사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서 자기 많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하지만 거의 다 따라갑니다. 그렇겠죠? 다른 사람이 학원을 보내니까 왠지 학원에 안 보내게 되면 경쟁에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보내요. 땡빛을 내서라도 학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방침이 학원 때문에 다 배려놨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좀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이란 뜻이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고 놀랍게 만들었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까? 진짜 한 분의 솜씨 같죠? 눈 2개, 콧구멍 2개, 귀 2개, 입 1개. 짐승도 눈 2개, 콧구멍 2개, 귀 2개, 입 1개. 예, 한 분의 작품 맞아요, 아니요? 진짜 아무리 봐도 기가 막혀요.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땀샘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땀샘이 없는 곳이 어디냐면 입술, 그리고 엄마 젖꼭지, 그리고 또 어딜까요? 손톱 밑, 발톱 밑이에요. 자, 만약에 입술에 땀샘이 있다고 해보죠. 여기 여자분들 여기 이제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입술에 루즈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루즈를 빨갛게 착 발랐습니다. 아주 이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씨에 갑자기 땡볕에 해가 쨍쨍 내리쬐요. 덥습니다. 입술에 땀이 흐르면 어떨 것 같아요? 빨갛게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 이게 볼만하겠죠? 위생적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땀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모유를 위생적으로 먹으라고 땀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손톱 밑, 발톱 밑에 보면 땀샘이 없어요. 여기 땀이 나는데 이거 땀이 나면 어떻게 씻을 거예요? 그죠?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곱슬머리는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이 사람은 곱슬머리를 패려고 돈이 듭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꼬부리려고 돈을 들죠? 그런데 아무리 돈 들여 꼬부려도 계속 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곱슬머리는요, 비가 오면 더 꼬부러져 버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직업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의사래요. 그래서 의사면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잘한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질 때 뼈부터 만들어지던가요? 살부터 만들어지던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어머니들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질 때 뼈부터 만들어지던가요? 살부터 만들어지던가요? 봤어요? 자,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본인이 초음파로 어머니 뱃속을 찍어보기 전까지는 뼈가 만들어지고 살이 입혀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초음파로 엄마 뱃속을 찍어보니까 12주 전까지는 뼈와 힘줄이 전혀 없대요. 언제 만들어지냐면 뼈와 힘줄은 12주째부터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을 만들고 나중에 뼈와 힘줄이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욥기 10장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되 살을 만들고 나중에 뼈와 힘줄이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자, 중요한 건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부분을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증거는 많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렇게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자녀를 만들지 않은 건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보 우리가 이왕이면 오늘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만듭시다 이래가지고 이왕이면 눈은 쌍꺼풀이 있게 이렇게 만든 거요? 아니면 뱃속에 넣어놓고도 아들인가 딸인가도 몰랐어요? 몰랐죠? 이건 만든 게 아니라 법칙에 의해서 나아진 것뿐입니다.
옆 사람 봐요. 정말 신기하죠? 제가 아무리 봐도 신기한 것 같아. 사람이 실제 염색체 하나가 많은 사람을 다운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가 한 개가 많거든요. 그리고 염색체가 하나가 적은 사람을 터너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다운 증후군을 보면 사람이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죠.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바로 옆에 그 교남 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운 증후군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금방 지나가는데 또 지나가. 하나님이 염색체 하나만 바꿔도 사람을 똑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세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볼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이 모습, 이 순간을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십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얕은 과학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지만, 깊은 과학은 그분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자연을 연구하면 할수록 창조주에 대한 나의 놀라움은 더욱 커져만 간다. 루이 파스테르.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어떤 원리의 기초에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는 알고 싶다. 그 외의 것은 뭐라고요? 하찮은 일이다. 실제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한 명을, 성인을, 제 같은 등치의 사람은요, 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약 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혹자가 말하기를, 세포 하나에 대한 정보를 최고로 수록하면 1000페이지 백과사전 3000권이 동원돼야지 세포 하나에 대한 정보를 실을 수 있대요. 이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어질 때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조직하셨다. 그리고 살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뼈와 힘줄을 자라게 했다. 이런 표현 이상의 표현이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왜 설명을 안 해놨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 뭐라 할까요? 우리가 세포 하나에 대한 정보 배우려면 평생 배워도 못 배워요. 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해준다면 우리가 이해도 못할 뿐더러,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야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 진짜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성경은 믿지 않을 수 없다. 여기 보면 에브럼 링컨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뭐라고요?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실제는 복입니다.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은 어제도 말했죠. 누가 더 어렵게 가르치냐면 목사들이 더 어렵게 가르칩니다. 실제 성경이 어렵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 복잡하지 않거든요. 오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좀 보게 됐고,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역사를 시작했으며 인간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 이 부분으로 교훈을 좀 받아보죠. 자,
우리가 세상에 보면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한 몇 명이나 되냐면 한 80억이라고 예상을 해보죠. 그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겠죠. 계속 줄다가 최초의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최초의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이 사실일까? 진화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최초의 사람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살았던 동네를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에덴 동산이 미지의 세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대요. 기혼강, 비손강,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히데겔이 티그리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 2개의 강은 지금도 이라크 지방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이 2개의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2개의 강 찾는 것은 금방 찾겠죠. 왜? 강은 틀림없이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를 촬영을 해보니까 이 2개의 강의 위치도 정확하게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지금 찾아내게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석유의 주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땅속에 들어가야지 그 많은 석유가 나올까?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기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제일 좋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유회사가 아주 유명한 거 아시죠?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거 기름을 정유하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알아준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냐면 석유를 수입해 가지고 와서 정유해서 다시 수출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울산에 가면 정유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건 1급 비밀인데 하여튼 간에 가장 기름이 좋은 기름이 S오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S오일은 이 주주가 바로 사우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S오일은 사우디 기름만 가지고 정유를 해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여러 나라의 기름을 수시로 받아가지고 정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옥탄가도 높고 기름의 질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SK 주유소 다니시는 분도 S오일을 넣는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우디 기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S오일을 많이 넣는데 뭐 바쁘면 다른 거 넣습니다. 알아서 넣으세요. 자기 차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는데 첫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런데 이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지금도 이라크 지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손 강과 기온 강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 2개 강의 위치가 정확히 나오는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려 있다면 이 하윌라 온 땅 주변에
큰 강줄기가 있다면 비손강이 맞겠죠. 그리고 기용강은 구스 온 땅에 둘렸다니까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온 땅 주변에 큰 강이 발견된다면 기용강이 맞아요.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자, 4개의 강의 발원지라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을까? 자, 대한민국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한민국 수도를 관통하는 그 한강. 아유, 이게 앞에 있으면 원래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수도를 관통해 지나가는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이 나주가 그것도 혁신도시인데 태백 검룡소입니다. 태백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예요. 제가 3년 전에 태백에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촬영해가지고 왔어요. 오늘 보여주려고. 그럼 낙동강의 발원지는 어딜까요? 낙동강의 발원지도 태백 황지 연못입니다. 자, 영산강의 발원지는 어딜까? 담양 가마골 용소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강마다 그게 있겠죠. 금강의 발원지는 저기 장수 뜸봉샘이 금강의 발원지입니다. 이 지역마다 발원지가 있어요. 자, 4개의 강이 발원했다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을까? 한번 보여줄게요. 한강의 발원지. 황지 검룡소, 태백 검룡소, 여기가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이게 황지 연못이에요. 여기 제가 갔다 왔잖아요. 낙동강 1300리에서부터 시작되다. 그죠? 영산강의 발원지, 여기가 담양 가마골 용소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죠.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 둘째 강의 이름은 기용강,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피손,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고, 여기가 하윌라 지역입니다. 여기 비손강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이 에티오피아잖아요. 여기에 기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에 히데겔, 여기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프라데스 강이잖아요. 여기가 에덴 동산 옛자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 지금 다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인가? 기적의 무대는 정말 존재했다.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리고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은 첨단 과학이 규명해냈고,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은 뭐였다? 녹색 초원이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의 주 원료는 생물의 사체다. 그러면 석탄의 주 원료는 뭘까? 석탄의 주 원료는 뭘까요? 나무 껍질입니다. 이 나무 껍질에 대한 부분은 2교시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게 우리가 평생 안고 가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 법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것만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야,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먹으면 죽네 안 죽네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리한 법이요, 정당한 법이요? 자, 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로봇으로 안 만든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싶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할 거냐, 아니면 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쪽을 선택할 거냐, 너 스스로 선택해라.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건 좀 예하고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이런다고 해보죠. 여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지금 실제는 돈이 없는데 돈이 한 좀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집사람한테 한 돈 1,000만 원 주고, 이제 여보, 내가 나주 가서 세미나 한 일주일 동안 하고 올 테니까 자네 이것을 가지고 쇼핑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좀 노시오. 그리고 단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바람만 피우지 말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 미쳤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남편으로서 정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없는가 봐. 그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마귀의 꾀임으로. 이때 이후로 인간에게는 고통이 임하게 됐던 겁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이란 게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먹는 날 정령 죽으리네. 죽음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생긴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럴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하냐면 형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어요. 뭘 더했다고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습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미역국 먹는 짐승 보셨어요? 사람은 아이를 낳고 나면 후유증이 되게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애들을 낳을 때 내가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까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실제 자연분만이 아이에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아세요? 제왕절개하면 그 후유증이 훨씬 더 심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면 반드시 어머니들 몸조리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혹시 몸조리하는 짐승 보셨어요? 사람만이 그래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수고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됐어요. 여기 나주니까 아마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곡식은 가꾸어줘야 되지만 잡초들은 내버려둬도 잘 자라죠. 안 그래요? 오늘 잡초를 다 뽑았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시 또 있죠. 이거 왜 이럴까? 곡식은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 안 해줘도 잘 자랍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범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자연계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대로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범죄의 결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뭐를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범죄의 결과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참 이게 깝깝한 얘기입니다. 남편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할 것이니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진짜 깝깝하지 않아요? 원래 여자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요, 이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것은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다고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냐면 도와주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도와줄 것이 없고 일거리가 없으면 여자들은요, 우울증이 오고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법칙이 그래요. 여자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문으로 따질 때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누가 더 괴로울 것 같아요? 여자가 훨씬 더 괴롭겠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없으면 편해. 그죠?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할머니들은 오래 삽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빨리 돌아가셔요. 그죠? 오죽했으면 이미자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여자의 일생이란 노래도 불렀을까? 그죠? 지금 젊은 세대는 좀 덜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훨씬 어머니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부모에게 잘할까요? 아들이 잘할까요? 딸이 훨씬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딸들이 엄마 속 많이 썩입니다. 집에 빨리 들어오면 빨리 안 들어오고 이러죠. 속 많이 썩이죠. 그러다가 시집을 딱 간 순간 애를 낳고 나면 딸의 생각이 바뀌어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낳았구나. 그래서 엄마에게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얘기가 있어요. 아들 낳으면 리어커 타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 그랬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니까 리어커 탔다가 비행기 탔다가 리어커 탔다가 비행기 탔다가 괜찮아요. 그런데 아들만 있는 사람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딸들이 훨씬 잘해요. 그런데 엄마들은요, 아들밖에 몰라. 그죠? 저희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딸들이 먹으면요, 하여튼 간에 막 오빠들 먹게 좀 돌아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들이 먹는 거 보면 흐뭇한가 봐. 그리고 실제 용돈을 줘도 딸들이 잘 주고 어머니에게 해도 딸들이 잘해요. 그런데 딸들이 잘해주는 공은 없어요. 아들이 간혹 가다가 한번 잘해주면요, 이걸 두고 얘기해요. 딸들이 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래도 딸들이 잘해요. 알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 반드시 다 죽습니다. 알아요? 이게 범죄의 결과로 죽음이 임하게 됐던 거예요. 한번 봐요. 어머나, 금이 와서 금이. 금이 왔다. 장훈아. 아빠가 많이 아파서 이제 하늘 날라고 가야 되는데.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그리 그대로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줘. 아빠 잘리게. 아빠 사랑해.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 못해. 그래도 아빠.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이차훈님 사망 선언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데요, 여기? 뜨거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야속한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한 눈망울만이 저 검은 바다를 응시할 뿐 제발 꿈이라면 좋겠어 숨죽인 기도의 노래도 부서지는 파도를 따라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 기적을 원했지만 생명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꽃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꿈의 소풍을 떠나 그곳에서 부디 행복하여라 꿈의 소풍을 떠나 부디 행복하여라 이렇게 원래 인간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알아요? 그리고 부부간에 금술이 좋던 사람도 아무리 금술이 좋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참 어머니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님 이제 돌아가실 때 중환자실에서 한 1년 정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우리는 어머니가 고생 안 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사시지요 이랬는데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답니다. 실제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여기 이 부부처럼 이거 TV에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이분이 한번 보시죠.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자, 이게 사람이 봐요. 사람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것, 수고라는 것을 준 이유가 뭘까? 이게 실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야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맞죠? 자,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만사형통이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그래서 사람의 구성 성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몸은 바디라 해가지고 식욕, 성욕, 1차적인 욕구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혼은 소울이라 해서 지식, 감정,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도요, 교육을 시키면 교육 받은 대로 해요. 그죠? 아, 저거 꽃이구나, 아름답네, 꺾어가지고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꽃이구나, 지혜요. 아, 저놈 아름답네, 정이죠? 아, 요 꺾어서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 이 의예요. 자, 짐승도, 개도요, 막대기를 가지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 이러죠? 짐승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이게 짐승에게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도 있죠. 그런데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영이라는 겁니다. 영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의 영역이 또 뭐냐면 양심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양심이 있고, 또 영의 영역 중에 하나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살률 1위의 직업이 뭐라고 생각해요? 연예인들입니다. 자살률 거의 1위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했을까? 많이 즐기지 않아서 자살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전에 80년대경에 이런 노래가 유행했죠.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 노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회 참여예요. 이 노래가 유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면 뭐냐? 죽음이다. 이 하나님을 몰라 그렇습니다. 자, 봐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전한 신 하나님을 만날 때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때 사람은 만족이 되도록 돼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때 만족이 되도록 돼 있다고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만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짝이 있고 이러면 그대로 만족해요. 근데 사람은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이 안 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달만 있으면 싸웁니다. 알아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동일한 그림을 절대로 오래 못 봅니다. 그죠? 오래 보면 질려요. 그리고 나주교회 아름답게 지어놨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달만 지나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와 이러죠. 계신 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갑다 이래요. 사람은 원래 동일한 그림을 오래 못 봅니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은 뭔가 보면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괴리감이 반드시 있죠. 스마트폰을 이것만 사면 모든 게 충족될 것 같은데 사보니까 또 다른 게 탐나요, 안 나요? 탐나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거하고는 이 세상하고 괴리감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족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경을 올바로 알고 나면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주기 위해서 이런 강연회를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통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 법칙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호자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 뚫어보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 거울같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셨습니다. 아무도 안 볼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시고 내가 했던 말, 내가 품었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가장 정확하게 심판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그죠? 실제 법정에 가보면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세요? 어떻게 보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보다 여기에 앉아 있는 분이 더 악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뭐라고요?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은 사랑과 공의,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죄를 얼마나 지었냐 이거보다도 그 죄를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올바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여기 봐요. 공의가 뭐냐면 악을 행할 때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심판으로 반드시 나타나요. 그 사람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이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때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반드시 보상으로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의 기초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처음 하는 질문이 대체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대요. 자, 이 사람은 눈에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이요. 맞죠? 그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한 22%밖에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정교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빛도 똑바로 못 쳐다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란 사람이 성경을 5권 기록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너 죽을래?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제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 말은 오늘 나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라고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언제 하나님을 정확히 보냐면 육체를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대요. 이런 육체가 아니라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영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아직도 많은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영혼이 내 몸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물질이 아니라고.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는 이건 초등학생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을 겪는 이면에 대충 남을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삽이란 사람이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실족할 뻔했냐면 악인이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저희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정말 너무 많이 먹어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그런데 자기는 계속 괴로움만 닥쳐요. 그런데 언제 알았냐면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아,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정확히 갚아준다니까 아삽이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자, 보시죠. 만약에 이 세상으로 끝이 난다면 불공평한 게 너무 많겠죠. 안 그래요? 예전에 화성 연쇄살인범 그 판결이 뭐로 떨어졌냐면요, 무기징역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그걸로 성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죠? 그러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 걱정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알아요? 내가 왼수 안 갚아도 돼요. 누가 갚는다고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또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벌의 시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죄를 지을 때 당장 심판을 내렸다면 여러분들 몇 살 때 죽었을 것 같아요? 진작에 엄마 젖꼭지 빨 때 죽었어야 돼요. 알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옆에 사람이 전혀 눈치 못 챈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기에 주변 사람이 눈치를 못 챌까?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려둔 것 자체는 이건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50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50편. 시편 50편. 50편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어떻게 하였더니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잠잠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죄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있대요. 우리의 죄가 주의 앞에 있답니다. 차례로 나열한대요. 이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지금까지 나를 살려둔 이유는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뭘 주고 있다고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기회를 줄 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안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어 부인한답니다. 시편 14편 보시죠.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라 하도다?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중심을 보면 저희는 뭐 하고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중심을 보면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결국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부인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운전을 하러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인데 건너갔어요. 그러면 좌우를 두리번 거리죠. 왜 두리번 거리죠? 경찰이 있을까 봐. 자, 이 사람은 경찰 있기를 바랄까요? 없기를 바랄까요? 없기를 바라겠죠. 자, 뭐냐면 자기가 악하면 심판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양관에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참, 이분도 서울 분이에요. 치과 의사였는데 참 신기하죠. 치과 의사였는데 사람이 핸섬하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상담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오픈된 방에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궁금한 거 묻고 이렇게 하는데 저쪽 대각선에 한 분이, 이분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분이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안 믿어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계속 상담을 하는데 계속 그쪽에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좀 지쳤어. 그래서 화장실 가는 길에 저기 목사님, 저기 제 양반 오면 우리 이따가 커피 한 잔 먹읍시다 하니까 좋대요. 그래서 이제 서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이제 상담하는데 피곤하죠. 그러니까 피곤하대요. 같이 앉아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한 잔 먹으면서, 예, 뭐라노?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그분에게 물어봤죠. 선생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계신 걸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선생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고. 제가 그걸 계속 푸시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보니까 선생님은 성경 강연에 여러 번 듣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짓고 있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 믿으면 버려야 되니까 본인이 안 믿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내 마음 정확히 찍었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아세요? 여기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일날 교회에 절대로 못 나와. 내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는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가장 피크, 주일날 하필이면 11시에 뭐예요? 끝나고 나면 1시야. 밥 먹고 나면 놀러 갈 시간을 딱 타이밍을 놓칠 시간.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고 나면 좋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술을 먹는 사람이, 쇠주 한 잔을 먹는 사람이 좋은 안주가 있는데 술 없이 먹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다니까? 그런데 술을 끊고 나니까 훨씬 더 좋은 게 더 많아요. 알아요? 한국 사람은 뭐냐면 술 인심, 담배 인심 대단하죠? 안 먹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먹입니다. 맞죠? 언제부터 너가 그랬어? 한 잔 먹어. 막 이러는데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여놓고 다음날 속이 쓰리다 하면 그따위로 술 먹으려면 먹지 마. 이래요. 자기가 먹여놓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배후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홍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을 이렇게 4장을 살해한 사건은 이 노아 홍수 사건밖에 없어요. 6장, 7장, 8장, 9장 4장을 살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관영이란 뜻은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방수제입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중으로 할지니라. 자, 규빗의 뜻이 뭐냐면 성인 중지 끝에서 발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138m, 넓이가 23m, 높이가 14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배를 노아가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만들었을 때 나이가 노아 몇 세 때?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이건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를 앉혀놓고 이야기할 때 옛날에 호랑이 담비 붙던 시절에 이건 사실이요? 지어낸 거요? 지어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노아가 몇 살 때 몇 월 며칠에 홍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 홍수 사건이 있는데 이 홍수 사건에서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제가 궁금증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증이 되게 많았습니다. 보기에는 궁금증이 없어 보이죠?
있어 보여요? 하여튼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노아란 사람이 전 세계를 덮었다면 전 세계를 덮었던 그 많은 물이 과연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갔을까? 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니까. 그러면 전 세계를 덮었던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나이가 600세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지? 그런데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50세를 살았습니다. 몇 살을 살았다고요? 950세를 살았어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에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그런데 350년을 더 살면서 또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엄청 건강했겠죠. 이분들은 그렇게 살아봤어야 알지. 그리고 노아가 직접 만든 배에다가 전 세계 모든 동물을 암컷, 수컷 다 싣는 게 가능할까? 그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그 많은 동물의 식량을 노아가 다 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방주 안에 있었냐면 1년하고 며칠을 더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음식을 노아가 어떻게 다 장만했을까? 모든 동물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노아가 호랑이가 1년 정도를 그 방주 속에 있었다면 호랑이가 배고플 때 토끼 안 잡아먹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안 잡아먹었을까? 잡아먹었겠죠. 그리고 배설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하늘로 우주로 솟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앞에 있는데 짐승들이 몰려옵니다. 막 코브라도 오고 사자도 오고 코끼리도 달려오는데 요즘 같으면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 안 가요? 그런데 노아 식구들이 도망갔다는 성경 구절이 없거든요. 노아가 짐승을 자리 배치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한 거 되게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의 제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환풍 시설이 있고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제는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을까? 그리고 방주가 있으면 이 사건 사실이겠죠. 그리고 방주가 발견됐나? 노아의 홍수 단순한 신화인가?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은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직접 만든 거북선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난중일기라든가 이런 문헌에서 착안해서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었다는 거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지 보고 거기 방주가 있다면 이 사건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지구상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지금과 명칭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소련과 터키의 국경 지방 아라랏산 5,165m. 여기에서 방주가 발견됐어요. 성서 속에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이렇게 만년설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이 가능했던 겁니다. 노아 방주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었는가? 이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가 맞죠?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뭘까? 요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궁창 위에 분명히 물이 있다는데 지구의 대기가 이랬다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궁창 위에 물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둘려놨어요. 이것이 지구상에 쏟아진 겁니다. 혹시 그 비누방울을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후 불어본 적 있어요? 이분들은 좀 놀아봤네. 자, 이 비누방울 콕 찍어서 후 불면 비누방울이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요게 터질 때 어떻게 터지는지 아세요? 뻥 터질까? 이게 이 물을 연구한 학자가 성경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거 보고 하나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비누방울이 터질 때 어떻게 터지냐면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져요. 알아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렇게 터진다고. 궁창 위에 물층이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이해 가는가? 이해 안 가도. 자, 이것이 이렇게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다 쏟아졌다고. 그래서 아마 추론하기를 이 창들이 열려서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40주야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도 하는데, 하여튼 간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시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뭐라고요?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이 물층이 있을 때는요, 여기 봐요. 전자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러는데, 물층이 있으면 몸에 해롭지 않은 것은 그대로 들어오고 몸에 해로운 것은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사람의 피부 노화 원인은 태양광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노희청 교수가 말하기를 인간 수명 900살 뭐라고요? 가능했다. 노화 홍수 전에 물충이 존재하고 햇빛 속에 생물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 적당 온도 햇볕 보내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다. 그리고 이상적인 지구 환경인데 여기에서 잠자리 화석이 발견되는데 날개가 1m. 잠자리가 1m라면 엄청 크죠. 바퀴벌레가 30cm. 바퀴벌레가 30cm면요, 이거 손바닥으로 때려 죽어요, 안 죽어요? 아마 오한마로 때리든가 망치로 때려 죽을 거예요. 사람도 크겠죠. 지금 소가 기껏 커봤자가 3m, 4m, 3m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는 9m, 소라가 1.5m. 이러니까 그 소라 한 개만 해도 막 며칠 먹을 것 같아. 그죠? 요 소 한 마리만 잡으면 요 식구 다 먹을걸요? 그리고 피부 노화 원인은 뭐라고요? 태양광선이었다. 어려서부터 햇빛 차단 습관화해야 된다. 운동선수 가운데 가장 빨리 늙는 사람이 축구선수입니다. 땡볕에 뛰어다니니까. 여기 도시에 있는 분하고 시골에 있는 분의 이 늙는 속도가 다르죠. 왜 그러냐면 도시의 사람들은 거의 햇빛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주 이 땡볕에서
밥 메고 뭐 배 따고 이런 사람들은 금방 늙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 광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늙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햇빛 안 보고 안 돌아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이게 명언이 있습니다. 젊어서 농땡이는 늙어서 보약이래요. 알아요? 진짜예요. 원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러는데 정말 젊어서 고생한 사람은 늙어서 온몸에 골병이 다 들었어요. 그죠? 그렇다고 노르란 얘기는 아니고. 자, 그리고 전 세계를 덮었던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냐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어떻게 물을 무더기같이 쌓을까? 얼음으로 쌓은 겁니다. 뭐로 쌓았다고요? 얼음으로. 깊은 물 곳간에 두시도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창균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여기 보시면 남방과 북방에 얼음으로 쌓아놨는데 남극은 녹색의 대지였다. 지금 남극,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문제예요. 그죠? 해수면이 점점 올라갑니다. 나주는 바다와 가깝지 않아서 좀 덜해요. 지금 부산도 점점 침수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라질 겁니다. 계속적으로 물이 올라와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 깊이가 8,848m, 에베레스트 산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의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요, 야, 이것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방주의 용적을 보면요, 노아 방주 안에 지구상의 모든 동물의 수용 능력 가능할까? 지구동물 몇 배? 3배 수용이 입증됐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노아가 모든 동물들의 식성을 충족시키려고 다 먹을 식량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사람이 먹는 음식은요, 기본적으로 뭐였냐면 봐요. 이게 이 음식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기본적인 식량이 뭐였냐면 과일 그리고 채소였습니다. 이렇게 쓰지, 채소 맞죠? 채소 맞아요. 맞아요. 채소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게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해서 이때 범죄 후에 먹게 된 것이 바로 곡식이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육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점점 사람의 식성도 바뀌거든요. 그런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성이 바뀌었어요. 보시죠. 그 밑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뭐를 주노라?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뭐 먹었다고요? 모든 동물들이 뭘 먹었냐면 풀을 먹었습니다. 다 초식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건초만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 식구들이 방주 밖에 기다리고 있을 때 노아 식구들을 보고 짐승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짐승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도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고기도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시죠.
홍수 후에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뭐하며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말은 과거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전에는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고기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공존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임하게 됐던 겁니다. 이해가죠? 이러니까 노아가 자리 배치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체질이 다시 원위치 됩니다. 언제 원위치 되냐면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면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시죠. 다시 초식 동물로 또 바뀌어요. 이게 다시 회복될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사야 11장 천년 왕국 속에서 벌어질 사건인데,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지금은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지금은 표범이 어린 염소 잡아먹거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을 것이며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요. 다 범죄의 결과였다고. 혹시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풀 뜯어 먹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봐요? 미스트로 봐요?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은데. 네. 호랑이도 배고프면 풀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못 믿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오. 호랑이. 자, 뭐냐면 짐승들은요 아프잖아요. 짐승은 몸에 탈이 나면 자기가 치료제 풀을 자기가 알아서 뜯어 먹어요. 그죠? 이분들 그런 거 잘 안 보는가 봐. 그런 건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홍수 후의 변화가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는 그 당시에 바다의 고기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참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 맞죠? 참 이렇게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옆에 와서 같이 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죠? 산을 막 뛰어다니는데 호랑이가 옆에서 같이 뛰고 있고 이러면 안 좋을까? 그리고 뱀, 새끼 중에 제일 꼬대를 씌운 게 뱀이요. 맞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뱀을 만들었을 때는 되게 아름답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를 부추기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 그 모양이 됐던 거예요. 다른 짐승은 새끼들은 다 귀여운데 뱀 새끼만 안 귀엽죠.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뱀도 목에 감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 그건 본인이 좋아하니까 할 수 없죠.
자, 이때부터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사람이 이때부터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해서 무지개 언약을 하게 된 겁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시는 내가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이 무지개예요. 이렇게 비가 오고 난 후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나무들이 나이테가 본격적으로 생긴 겁니다. 원래 사계절의 변화가 없었는데 노아 홍수 후에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됐던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는 물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다? 불심판이다. 자, 아까 석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석유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땅속에 집어넣었다고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그러면 석탄은 뭘까? 석탄은 바로 나무 껍질입니다. 나무 껍질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건 홍수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홍수가 나면 온갖 나무들이 물 위에 둥둥 떠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물 위에 며칠만 떠 있으면 나무 껍질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나무의 몸통밖에 안 있어요. 그러면 껍질들은 물속에 다 가라앉겠죠. 거기에 토사가 덮인 게 바로 석탄이에요. 지금 저도 강원도 광산초에 살았습니다. 석탄을 캐로 막 땅속으로 막 1km씩 들어갑니다. 거기서 석탄을 캐요. 얼마나 많은 나무가 이게 땅에 묻혀야지 이렇게 석탄이 나올까? 그리고 외국 가면 노천채굴을 한다고 해서 산 거정만 벗기면 다 석탄이에요. 얼마나 많은 나무가 땅속에 묻혀야지 석탄이 될까? 이거는 홍수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요. 아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자, 노아 시대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그렇고 다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일주일을 더 기다려 줬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한다니까 물로 피하시오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악한 강도가, 그 노아 시대 때 가장 악한 강도가, 하나님이 그래도 물로 심판한다는데 지금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물로 심판할 수도 있겠다. 방주에 들어갔다가 비가 안 오면 나오면 되지 않냐. 그래도 믿져봤자 본전인데 한번 방주 안에 피해볼까 하고 강도가 방주 안에 피했으면 강도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겠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 방주 안에 탄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봐요. 자,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죄를 많이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겠죠. 맞아요, 아니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한번 대입해 보죠.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을까? 죄를 많이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실제 회개예요. 아세요? 이게 성공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앞으로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여기 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게 죄였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만 보고 좀 자료 한 개 보고 마치죠.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요즘 시대가 어떻는지. 디모데 후서 3장.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뭐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반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같이 부모 말 안 듣는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요즘 애들 부모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술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자고 있으면 정호야 가서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이러면 아버지가 갔다 와요 이러면 그날 죽었습니다. 그냥 두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주전자 들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가로등도 없고 막 걔는 왜 그래 짖는지 되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걔보다 더 무서웠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맞으니까. 그래 이 주전자를 들고 가면 그 아주머니가 막걸리를 한 대를 줄 때요. 이게 단지에다 막걸리 보나요. 그러면 이 손잡이 있는 바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져서 가지고 한 바가지에 담아주면 이게 한 대요. 그럼 이놈을 들고 집에 가면서 얼마나 이게 맛있게 아버지는 계속 밤마다 사오라 할까 하고 제가 그때 이렇게 먹어보면 맛도 없어. 제가 그때 술을 배웠어요. 이건 누구 잘못이요? 그리고 집에 갖다 주면 아버님이 드시고 나면 꼭 주전자 밑에 막걸리가 조금 깔려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 먹을 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말하면 사카린, 당원 있잖아요. 그 놈을 밑에 넣어가지고 져서가지고 먹으면 달달해요. 그때부터 알코올이 저에게 되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정말 부모 말을 안 듣고, 그죠? 너무 타락했습니다. 제가 동해에 있을 때 제가 승합차를 타고 다닐 때였습니다. 승합차 앞에서 아이가 공을 차다가 승합차 백미러를 탁 깼어요. 공에 맞아가지고 쨍그랑 소리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애 옆에 가서 애야 다친 데 없냐? 이러니까 걔 엄마가 그 옆에 오더니 하는 말이 야 기죽지 마, 기죽지 마. 제가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 애가 앞으로 어떻게 컸을지 걱정입니다.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 알아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 스마트폰 가지고요. 요즘 부부 간에도 침대에 누워가지고도 와이프는 반대로 누워가지고 가족이 4명 있으면 이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심하겠죠. 지하철에 가봐요. 옛날에는 신문 보고 책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다가 스마트폰입니다. 몽골이 복음이 참 잘 전해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몽골에 스마트폰이 들어가고부터요. 몽골에도 사람들이 걸어갈 때 이러면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복음이 더디 전해집니다.
원래 사람이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더 귀찮습니다. 그런 시대 맞아요, 아니요?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앞으로 AI가 보급되고 나면 훨씬 더 사람이 주변에 필요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이 영상에 보시죠. 서울 사람들 삶은 위안받아야만 했습니다. 골목 쓰레기통에서 폐품이나 휴지, 파지를 주우러 다녀야 했던 넝마주의 삶. 10원에 구두 한 켤레 닦아주고 연명해야 했던 구두 닦기. 근로자 합숙소에서 기거하며 딸과 함께 12원짜리 국수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지게꾼. 새벽 첫 차를 덜 깬 눈으로 타면서부터 하루 종일 승객과 씨름을 하고 초라한 숙소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던 버스 여차장들. 그 밑바닥 삶을 위해 개니 추개니 계절마다 대청소 기간이라 해서 학생이며 공무원들이 동원돼 거리며 골목 청소에 나서 서울이 살아나는 듯 보였는데, 비질하는 이 여학생 운동화 발등의 하얀 공간은 운동화가 귀했던 그때 이름을 써놓던 곳이었죠. 서울이 비대해지면서 그때 함께 늘어간 것은 복덕방과 투기꾼이었고, 요령 능한 사람이 서울살이 잘한다는 말은 요즘도 우리들 삶을 그늘지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내 고향입니다. 서울 사람을 깍정이라 부르던 때가 있었죠. 제 분수와 본분만큼만 더도 덜도 아닌 서울 사람들 삶을 두고 그렇게 일렀죠. 30년 떨어진 군화 뒤창을 흙바닥에 끌고 다니던 절망의 시대. 아류수다방의 더블 위스키 잔과 반도 호텔 스카이 라운지 한번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던 허상의 시대. 또 전차와 따라지촌과 시청 앞 중국집들, 시계탑과 통금 사이렌에 갇혔던 상실의 시대. 그러면서도 서울은 이웃과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서울살이가 그렇게 각박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떡 생일떡 돌려먹던 골목길 풍경은 사라졌고, 자동차 물결에 밀려다니다 이웃을 모르는 아파트 칸 속에서 안식을 찾아야 하고, 종로거리 수백 번 어깨를 부딪혀도 정감의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사는 오늘 서울 사람들. 나흘 전 소환이었다는데 올해도 한강은 얼지 않을 모양입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1년이 다르게 완전히 바뀔 겁니다.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올바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천국 가는 길을 알 때 가장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 그것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직접 다스려 가신다는 그 사실을 짧은 시간이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 들었던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